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우리 13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3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는 그러한 장막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이 조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조달이 되고 또 외부의 공격에도 이 예루살렘은 끄떡하지 않기 때문에 장막이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의 그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수르 군대가 후퇴를 해요. 아수르 군대가 후퇴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을 그들 사이에서도 이건 완전 빅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망했는데 오직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작고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약한 이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게 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예루살렘을 지켰는지 궁금했어요. 무엇이 저 약한 예루살렘을 저 아수르로부터 지켰는가? 그래서 그 약한 유다가 어떻게 저 아수르 군대를 이겨냈는지 그 비밀을 안다면 온 세상이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요?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눈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 것, 그 결과가 아니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어려우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가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고 그 안에 단순히 집만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멸을 부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죄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죄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불 속에서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불이 붙는 그 용광로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이사야가 지금 15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강하기보다는 정직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너무나 차고 넘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성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 대한 안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15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는데,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성이 튼튼하고 그 안에 양식과 물이 충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되게 항복하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과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옵니다. 절대 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단지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타를.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강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망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리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계속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계산한다, 계수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를 맞춰가지고 잡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뭐 학도병이나 아니면 정신대에 끌려갈 사람들의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어떻습니까? 닥치는 대로 끌고 갔던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을 군인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출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공세를 측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집마다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운다고 사람들을 노역으로 끌어냈습니다. 더욱이 이런 과정이 너무나 강압적이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요, 전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 계속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자, 유다인들은요 아수르의 방언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수르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통령 없이 명령을 내리는데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그 자리에서 사정 없이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치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눈치에 그 각자 개개인의 목숨이 달렸다는 것이죠. 왜? 못 알아들으면 생명을 빼앗아 가니까. 자, 계속 우리 20절 말씀 봅시다. 20절인데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절기의 시온성은요 이제 무서운 이런 전쟁이 끝나고 아주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함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의 공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영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이 옮겨지지 않을 장막. 이 장막은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우리 정관운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장막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장막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커다란 호수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커다란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기 때문에 육지로나 물로나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해야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공격하는 배를 만드는 동안에 성은 이미 방어 준비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은 상권을 다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어떤 상권인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 성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계속해 2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그런데 그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많은 재물을 배에 싣고 도망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배의 돛대줄이 풀리는 거예요. 풀려가지고 배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챙기기는 많이 챙겼어요. 챙기기 많이 챙겼는데 배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재산은 다 누구의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배우고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도로 다 찾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앞으로 교회에는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특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공격당하고 있는 이유, 바로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지위 그리고 특권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을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그러한 장막이 지금 그 새 성전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이 신약 교회에 살고 있고 우리 정관 운하교회에 있음을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죄 용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도 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복된 하루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